가난한 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70년대 말이고 8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추석이 지난 며칠이 돼서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부르공단에서 일하던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학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갔던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광부는 기차를 잡아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딸을 찾아봤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부는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도 상관없이 오늘 매일 문을 열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대문과 방문을 열고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렵지만 혹여 문이 닫혀 있으면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갔고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광부는 많이 늙었고 매일 문을 열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은 말할 수 없이 나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해졌을 때 오늘 방문을 닫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오늘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기다리다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때에 대문 앞에 한 젊은 새댁이 아이를 등에 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문지방에 아버지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누가 문 닫으면 못 닫게 하려고. 그렇게 주무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달려나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깨어난 아버지가 이 딸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디 갔다 이제 완지가 아니고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속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자기 생활만을 중시 여기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을 주는 이는 바로 이런 자식의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을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 마음처럼 힘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는데 그 자식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 경험에는 모릅니다. 제 경험은 몰랐습니다. 우리 형님이 군에 갔다 오고 휴가 올 때 어머니가 방에서 춤을 추는 걸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명절날마다 형제들이 돌아올 때 저보고 매일 마중 가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 나가서 밖에 있으니까 잘 안 가요.
기다리는 거 알지만 내 인생이 더 바빠요. 그래서 잘 안 갔어요. 혹여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반찬이라도 해놓고 냉장고에다 넣고 나가면 짜증을 냈습니다. 먹지도 않는 거 왜 하느냐고. 저기 저 안에 난리가 났군요. 쟤들 회개기 도는 건지 몰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다림이죠, 사실은. 여러분. 야속하리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생활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또 의식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속한 백성과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기다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65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직역을 했는데 우리가 저 성경보다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도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르니까 주님께서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멋대로 가면서 악한 길로 가는 이 반역하는 저 백성들 이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그냥 살고 하나님은 그저 잘 있겠지 하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품 안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은광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과 욕심과 본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내일 계약할 계약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입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결혼 문제입니까? 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없으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딴 곳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낳은 젊은 아빠가 공원에서 딸애를 보고 얘야 이리 오너라고 팔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이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실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근데 내게 잘 달려오더니 옆에 아저씨한테 가서 딱 안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잘 가다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는 왜 갑니까? 여러분,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지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다리는 사람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 가 있느라고 오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오늘 주님께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 바빠서, 친구 만나는 데 바빠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교회법에도 교회를 떠나가서 3개월쯤 지나면 당회에서 원래 이 사람이 신분에 관해서 우리 교인의 자격에 관해서 논의하고 6개월이 지나면 별명 부르놓고 그게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우리 교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법정에서 보면 교회를 떠난 지 한 달 이상 되고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에 어떻게 돼요? 성도직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는 안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스스로 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으로 가버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산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벽돌 제단 위에서 분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요? 그들과 더불어 똑같이 행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데 다른 우상에 가서 빌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까? 설간처럼 108배만 1800배만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무릎이 다 깨지고 연골이 막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고 고행이에요. 고행.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참 속상한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1년 동안 은광교회 한 번도 안 와놓고 나는 은광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해라.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뻐기면서 의시되고 산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멋대로 5절.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곁에 오지 마. 때 묻어. 지는 우상에다 저러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너와 우리가 서로 닿으면 안 돼.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럼 거룩하게 살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막 기도하면서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끝나고 나는데 거기에 일단 아이가 물었어요. 사탄이 보여요? 아니? 또 물었어요. 하나님 보이셔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데 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타락하고 누구보다 오염되고 누구보다 부정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면 불쌍이라도 여기지만 이 사람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감추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해요. 너 같으면 들어주겠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널 위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등돌린 채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영광은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 마음 가져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좀 뻔뻔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를 빌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도 폭발을 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코에 연기요 중립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나가고 연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불로서 태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단지 기다림이 너무 오래 계속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으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으로 달려갔다며 이제는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턱대고 참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먼 길로 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해요? 살리려고. 여러분들의 신방을 가서 잘못했을 때 목사가 지적하고 오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그게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저 그 가정 놓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받는 분이 벌써 준비가 다 됐어요. 받을 준비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 신방의 주제는 축복이거든요. 축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내가 파렴치하게 살면 하나님도 파렴치한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목사님 나에겐 왜 이런 연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봐요. 어디서부터 연단이 왔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지금도 내 생각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너희들이 지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슨 행위를 해서 뭐 그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니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화딱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아픔도 갖고 엄청나게 경험하고 사람들이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잘 만져주고 이끌어주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더 이상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한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무 멀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맞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책할 때 자녀들에게 분풀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서 기분 나쁘다고 와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승질 내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애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분풀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을 징치함으로 어떻게 돼요?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는 말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막상 하나님께서 복수하거나 보복한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직접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멸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의 남자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당신의 아내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메일이 그랬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처녀 장가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얘한테만, 호세아한테만 어떻게 돼요? 몸 파는 여인을 하나 골라가지고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세아서 시작되자마자 이 고멜이 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애를 낳습니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 애를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폐할 것이다. 왜? 너는 음란한 여종이니까. 너는 음란한 신부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고멜이 음란한 신부인 것처럼. 그래서 또 고멜이 애를 가져서 6절에 보면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골고루 잘 낳죠.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노루하마. 그 뜻은 이 노루하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은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를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아가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제 죄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그리고 얘가 젖되자마자 또 하나 또 나요. 걔 이름이 누구냐면 로암미라고. 로암미. 이 로암미를 낳고 주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이들을 돌보거나 더 이상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의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손길을 걷어가고 피해 복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시켰다 말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보셨죠? 내가 다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절규해 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그잖아요. 여러분도 속상한 거 그러죠. 넌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가봐. 찾아다니면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혹시 자제분들은 그런 말 때문에 뛰어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가면 진짜 속 좁은 거고 아버지 엄마만 모르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속상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으로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동자 몇 놈만 잡아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망해가는 집단을 다시 살려내고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족을 당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구루토리라, 구루토리. 풀은 뱉지만 뿌리는 안 뽑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다시 솟아나서 다시 숲을 만들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낙심하지 말고, 죄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게 곡식이 있는데 깐부기가 났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뽑자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 다치게 하려고 지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어떻게 돼요? 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쭈쟁이는 고개를 들고 빳빳이 들고 흔들거리고 교만해서. 하지만 알고 보면 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식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뭐가 막힌 것 같습니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밍숭밍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서 눈을 들어 내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먼 데만 보는 거, 먼 데만. 가까운 데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지켜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해도 내 삶을 쫄딱 망하게 하지도 않고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 데려가지 않고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 투성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표정이 굳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0년 전, 혹 그보다 더 먼 20년 전에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거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그때 참 많이 할게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도 사랑하고 내가 참 잘 돌봐드리고 잘할게요. 충성도 하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드십니까? 그때만큼. 그게 아니라면 왜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한 것은 그것도 안 괜찮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